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좋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목회자, 좋은 직분자, 좋은 성도. 물론 좋음의 그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들이 많을 때 교회는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좋은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 교회 내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는 교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가 행하는 일에 적극 협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교회가 말씀 앞에 하나 되어 순종할 때 순종이 아니라 비방과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전해주는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한 회당에서 석 달 동안을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강론을 했지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칠 때 마음의 문을 닫고 비방을 하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 우리 생각에는 바울이라고 하는 대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 어떤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 시대 바울의 그 명성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에는知명도가 있는 목사님들이 집회를 한다고 할 때 교회엔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며 나아갈 때 하루에 3,000명씩, 하루에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듯이, 오늘 이 에베소라는 곳도 바울이라는 대사도가 말씀을 전하고 있기에 회당은 미어 터지도록 사람들로 채워지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소리가 떠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에베소의 어떤 사람들은 오늘 우리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교회 안에는 말씀을 순수하게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에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교회에는 교회 일에 적극 협조하고 돕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불평하고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인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나누어지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많아야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좋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교회는 불평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방하는 곳이 되어서도 안 되고, 불순종하는 곳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좋은 교회, 이 성장하는 교회는 순종 위에 세워지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에 적극 협조하고 돕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 교회를 성장시키는 참 좋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이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른 말씀이 끊임없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오늘 9절 이하의 말씀은 바울이 그의 가르침에 방해를 받게 되자 회당을 떠나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게 되는데요, 그 기간이 2년이라고 합니다. 10절 말씀은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은 말씀에 대한 비방이 일자 두란노 서원으로 자리를 옮겨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고, 그 2년의 세월이 흐른 이후 그 결과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람들의 비난과 비방에도 끊임없이 말씀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과 관련이 되는 이 자료 하나가 전해지는 것이 있는데요,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한 40년이 지난 이후에 비두니아의 이 플리니라는 사람이 당시 황제인 트라이안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서입니다. 그 서신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미신의 태풍은 도시에서뿐만 아니라 시골과 마을 곳곳까지 휩쓸고 있다. 여기 이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말하는 것으로,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한 40년 후 기독교가 얼마나 큰 세력으로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비방을 받을 때에도 말씀은 끊임없이 증거되어야 하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을 때에도 말씀은 변함없이 증거되어야 하며, 말씀이 배척을 당할 때에도 말씀은 계속해서 증거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끊임없이 증거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증거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때로 교회는 신실한 일꾼들로 인해 성장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야 자라갈 수 있기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그리고 끊임없이 전해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구약 사무엘 시대에 일어난 미스바 대회개 운동도 보십시오. 물론 그 시대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 미스바 대회개 운동을 일으키셨지만 그 일이 사무엘이 사역하던 그 초기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무엘이 통치하던 시대는 말씀이 있어도 귀하게 여기지 않던 시대였고,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할 때 비방하는 무리들이 있었듯이 그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또 그 시대는 말씀을 기피하고 멀리하며 말씀에서 떠나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던 시대가 그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무려 20여 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역한 20여 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 속에 사무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고,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을 전한 20여 년 후 이스라엘은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대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무 변화가 없던 그 돌같은 심령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자 말씀을 통해 그 심령이 깨어지고 변화되는 대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그가 전하는 말씀이 비방을 받고 배척을 당하는 일이 생겼지만 그는 에베소에 머문 2년 3개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고,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며 나아갈 때 마침내 에베소 교회를 탄생시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예루살렘과 안디옥에 이은 이 기독교 제3의 중심지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끊임없이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끊임없이 증거될 때 성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중단되지 않고 증거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르고 정확한 말씀이 끊임없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르고 정확한 말씀이 끊임없이 증거되는 그 일을 통해서 더욱 성장해가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교회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교회가 가진 이 영적인 힘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2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바울로 인해 끊임없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그것으로 교회가 큰 세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또 하나의 이유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력을 얻는 일입니다. 교회가 세력을 얻는다 하는 것은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으로, 교회는 영적인 힘이 있을 때 성장해 가는 겁니다. 교회가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때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힘을 통해 교회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이 영적인 힘을 나타낼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통해 교회는 또 한 번의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영적인 힘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오늘 20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영적인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면 그 속에 영적인 힘이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에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말씀으로 나타나는 능력에 대해 1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전해주는 것이, 먼저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12절을 통해서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치유의 역사를 행하셨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신 겁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 앞에서 귀신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러자 15절은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악귀를 부를 때 그 악귀가 왜 예수를 속이느냐, 그 잘못된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귀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듯이 마술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는 일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고 말씀의 능력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전적으로 의지하여 나아가면 말씀은 그 자체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에 스스로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교회는 더욱 세력을 얻게 되고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도 그렇지 않습니까? 17절 말씀은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자 에베소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땅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오늘 교회된 우리는 어떠합니까?
교회인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맡기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은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를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면 그 삶을 통해 말씀의 능력은 나타나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임하여 그 힘을 통해 성장해 가는 교회를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장해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로서 좋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르고 정확한 말씀을 끊임없이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르고 정확한 말씀을 끊임없이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말씀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영적인 힘을 얻어 날마다 성장해 가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